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단점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요 근래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하면 눈을 보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벤트 같지만 옆에 있는 분 한 분 이상께 한번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하셨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뭐 오바하는 것 같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오바, 삼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지금 자리가 꽉 찼어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사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꽉 찼어요, 지금. 할렐루야. 앞으로 또 이 지역사회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 우리가 이제 자리 찾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캐치 테이블 같이 미리 사전에 오프너를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고 왔습니다. 물론 매주마다 동일하긴 하지만 더 많이 꽉 차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학생들이 자녀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은 가끔씩 노심초사할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예배를 좀 잘 들었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땐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나름 전문가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도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아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아닌데 목적을 좀 약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1차 목표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자기 경험에 갇혀 있잖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직책과 활동 중에 대안교실이라고 있어요. 대안교실. 한번 이야기한 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소수로 맡아서 오전 내내 그 아이들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을 때 안 한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이내교회 학생들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다른 교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작년 성도 기성세대랑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닌데 예배 입학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학생 자리에 앉으라고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좋아하지 않죠. 교회 와서 뒤에 앉든 앞에 앉든 왼쪽에 앉든 오른쪽에 앉든 정중앙에 앉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인 정용미 사모님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박수, 손 뜨거우시죠? 학생들 항상 응원해줘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새끼, 내 손주 아니더라도 좀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마다 하면 태훈 형제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 태훈 형제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 최소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안아주세요. 다음 세대들을.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점잖아서요. 다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점잖아서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도 잡아주고 등도 토닥여주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같으면 너 왜 그런 가방 맸니? 너 왜 머리 색깔이 그러니? 옷이 왜 그러니? 자꾸만 무언으로 때려는 말을 해서 그렇게 위축시킵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해서 뭘 해든 잘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 관련해서 오늘 자녀 교육 세미나 같은데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포커스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은 있는데 내 새끼니까 매일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은 공간에 있는 1년 365일 붙어있는 내 새끼니까 내 속마음이랑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야, 너 앞에 앉아야지. 너 성경 읽어야지. 너 핸드폰 뭐 하는 거야? 예배 시간인데 저기 목사님 지금 설교하시는데 왜 핸드폰 보고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잘한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포커스를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더 맞추다 보면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잖아. 너도 예수님 사랑하렴. 채윤아, 서하나, 재현아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니.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면 진호하면 아이들이 어느새인가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주일학교를 사랑하고 그 안에 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한 40대 저와 같은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역할 대행업을 했어요. 일본에서 와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착이 됐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이 없는 거야. 친구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하객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산다는 말이 좀 너무 천박하긴 한데 그 에이전트 회사에 그 비용을 지불하고 결제하고 하객들을 좀 불러 모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꼭 결혼식 하객만이 아니라 애인 대행, 부모 대행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대표가 직접 일을 맡게 됐어요. 의뢰를 맡게 됐는데 결혼식 하객도 아니고 뭐 상견례 역할 대행도 아니고 아빠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 40대 중년 남성이. 그런데 집도 뭐 의리하고 갔는데 뭐 의뢰한 의뢰인 여성분도 젊은 여성분인데 굉장히 예뻐요. 탤런트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소개시켜 주는데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아기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 친아빠다. 남성은 당황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보통 삼촌 정도 하지 않나? 뭐 아니면 아빠 친구 정도 하지 않나? 왜 갑자기 친아빠라고 하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하고 빨리 뭐 일하고 뭐 퇴근 빨리 하면 되지. 돈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뭐 빨리 퇴근하지 뭐. 그러고 있는데 같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아빠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다음 달에 올 거야. 내년에 올 거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빠라고 그 여인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같이 점심도 만들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가 되자 과일도 먹고 소파에 뒹굴면서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보냈어요. 그 여인이 진짜 가족처럼 해줬거든요. 그 아이는 진짜 자기 아빠인 줄 알고. 그러다가 오후가 되더니 퍼즐을 맞히자는 거예요. 큰 퍼즐을. 그래서 1000피스, 2000피스 계속 하나씩 맞췄는데 이 남자가 퍼즐을 잘 맞춰요. 아이들은 퍼즐 잘 빨리 맞추는 걸 좋아해요. 맞죠, 재현이? 빨리 맞추는 거 좋아하나요, 재현이? 맞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빨리 퍼즐을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삼촌 또는 아빠 빨리 맞춰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는 좀 이상했어요. 달랐어요. 천천히 하나씩 맞춰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개 완성하고 또 2-3시간 걸려서 한 개 완성하고 3-4시간 걸려서 또 4개, 5개 완성했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중간에 남성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구석에서 뭐를 하나 발견했어요. 퍼즐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남성은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빠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퍼즐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 더 길게 나아가서는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대상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부끄러운 얘기죠. 민감한 이야기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직업주의자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타락한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영원히 더 있고 싶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과거에 여기 인해교에 있을 때 이런 이론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학생 여러분 그리고 태훈 형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30년 전에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 도서 베스트셀러 1위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습관들. 그 핵심 이론이 뭐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학교 특별활동 참치 시간에 가끔씩 그런 강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일은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소셜미디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자기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르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순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라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그 자기 아빠라고 생각한 그 아이처럼 정말 자기 육신의 아버지라고 떨어져 있지만 천국 가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다 시켜주시면 이 지구상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시간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제약이라고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일깨워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요. 화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에서 다루는 것이랑 좀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행위자.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특징이 그 특정하는 누가 이 행동, 향유 옥합을 누가 깨뜨렸는지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해서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걸 익명화라고 하죠. 익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사는 마리아, 베다니에 거주하는 마리아라고 특별히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여동생이에요? 마르다와 나사로도 맞죠? 나사로도? 그죠? 제가 지금 틀렸나 싶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향유, 비싼 향수를 어느 곳에 부었냐 그것도 갈립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잠시 후에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발에 붓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른 설교할 때 오후에 채윤이 이야기를 했어요. 채윤이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서한이랑 재현이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채윤이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사건을 오늘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주이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겸손한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극진한 헌신을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아침에 읽은 책에서 나온 대목을 하나만 더 플러스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훈련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다. 제가 가끔 제자훈련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자훈련 수료를 했잖아요. 1년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그런데 내가 훈련 받으면 뭘 할 수 있다. 어떤 자격이 된다. 또 어떤 비전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훈련 자체가 목적이다. 순간순간 과정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들 또 주방 또 건물 담당한 우리 반주자 방송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불철주에 1년 360을 섬기잖아요. 52주. 이러한 과정 하나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보물처럼 보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판자가 구체화됩니다. 비판하는 사람. 이 여인의 행동을 누가 비판했는지가 갈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비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누가 비난합니까? 탐심과 위선에 사로잡힌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온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비판합니다. 이것도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은 정반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 2, 3절입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쉬운 언어로 바꾸면 6월절 되기 며칠 전? 6일 전에 예수님이 어느 지역으로 갔어요. 베다니에 갔는데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자신이 살리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오늘 말씀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경준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베다니라는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베다니 하면 못 알아들어요. 나 형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성경에 나온 요엘 하면 못 알아들어요. 겨울이라고 하나요? 또 모세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잠깐 딴 얘기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피스트라고도 하는데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잔치. 마르다는 시중 듣는 일을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사모님들 막 식사 준비하고 서빙하는 섬기는 일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서 그 순간 마리아가 나르드라고 해요. 나르드 향유로 만든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져오는데요. 백과사전에 보면 12온스래요. 12온스. 미국에서는 온스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약 355ml라고 합니다. 보통 음료수, 작은 음료수가 350ml 되잖아요. 좀 더 큰 건 500ml. 그 작은 음료수 크기에 해당되는 향유를 가져와서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비싼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1년치 노동자 1년치 품삯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열어요. 포장을 뜯습니다. 언박싱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부은 것도 모자라요. 어떻게 했어요, 채원아?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경배 행위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경배는 이중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두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행위가 이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그때 당시도 발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발 씻는 물을 주잖아요. 또 다른 얘기 죄송합니다. 학생들 잘까봐 발 씻는 물 중동에서는 준비했는데 기안팔사 같은 사람은 그런 물도 막 마실 것 같아요. 비싼 건 아닙니다. 학생들 좀 웃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은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1, 2, 3절까지의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자기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 저는 구원주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구원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의무는 무엇이냐? 최선은 바로 경배하는 것이다. 다른 한자로 풀이하면 흠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하실 마음이 있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보진 않고요. 8절까지만 볼 거예요.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하늘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를 배반하게 될 제자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그 향유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이다.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했다. 너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라고 그 여인을 나무래요. 꾸짖고 있어요. 아니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혼냅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이 여인. 이 4절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법률 용어로 저도 법률을 잘 모르지만 배임 횡령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이너스였어요. 배임 횡령을 일삼던 죄인인 유다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존귀한 분을 높이는 이 여인과도 같은 사람을 깎아내요. 시기할 때만, 질투할 때만 이런 명분을 들이대요. 명분이라는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학생들 명분이라는 말 아시죠? 뭐 옳은 말을 하는 걸 명분이라고 해요. 또 하나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거칠해. 뭐 하는 척 하는 거.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가짐과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진실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그 여인에게 지적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비난한 이유는 가룟 유다의 외식이에요. 척하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 가룟 유다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뭐였어요? 여인을 깎아내리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그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곤 했다. 평상시 습성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즉석에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 청년부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팀을 이끌면서 찬양팀을 진두지휘하면서 예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비싸지 않으니까 교회 형한테 이거 청구하고 저거 청구했는데 어느 날인가 한 번은 그 형이 되게 착한 형인데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비싼 케이블도 아니고 비싼 부속도 아닌데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치 보고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먼 세월 지나서 보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소통과 절차와 그런 어떤 관계와 그런 어떤 의사소통 안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계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아주 급할 때 뭐 정말 급할 때 그런 예외적인 상황 빼고는 항상 그렇게 규모 있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계기로 저는 전도사 생활할 때부터 돈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 가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갔어요. 집사님이 좀 해주세요. 권사님이 좀 해주세요. 돈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000원 한 장이라도. 그래서 공과 사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배임과 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큰 고민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저는 상의를 했습니다. 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름의 답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재정 관리를 이제 맡게 됐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뭐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무튼 그런 관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관리는요 무책임한 발언이어서 죄송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도로. 왜 그러냐면
뭐 아무도 죄정 권리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 전체가 어떤 자연스럽게 모두의 부르심 가운데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도맡아서 하게 되는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한 10년에서 15년 사역을 했을 때요, 한 5, 6년에 한 번씩은 재정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뭐 선교 회비,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가 나고 실수가 나서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의 의도를 아실 거라 믿습니다. 가룟유다 때문이지요.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종 그 돈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곤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해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서 살펴본 그 참된 경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참된 경건이 아니라 외식과 위선으로 마리아에게 지적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짜 가룟유다가 나쁜 이유는요, 이것은 저의 해석인데요, 예수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못하고 예수님 들으라고. 얼마나 반역스러운 인간입니까, 가룟유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대목만 먼저 설명드리면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부분부정이잖아요. 너희와 항상 함께 안 할 거야,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하지만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있지만 지상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다. 너희 제자들, 너희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구제해야 될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님 살아계실 2000년 전에도 있고요, 2026년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공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생애. 공은 공적인 거예요. 공적 영역할 때, 공공할 때.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한정되어 있잖아요. 33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시며 지극히 사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반응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세요. 마리아의 어떤 반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이 반응, 이걸 어떻게 해석하신다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장례, 다른 말로 하면 장사 지내는 행위, 이것으로 의도 부여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계세요. 장례 지낼 때 어떻게 염습합니까? 이때 당시에 향유를 했어요. 향유. 오늘날에도 몸을 닦아내잖아요. 그리고 향 처리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아주 자기 분수에 진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만 알고 보면 나의 장례를 위한 숭고한 행위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특별한 주제 하나 이야기하면요, 구제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시급함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을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라기는 우리 정경미 사모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뭐 서울대 가고 명문대 가고 인서울 하면 좋겠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표를 가장 먼저 달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계명을 준수한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평적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거에 앞서서 수직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있어서 어저께 밤에 제가 왔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꼭두 새벽부터 오더라고요. 춤 준비를 하더라고. 춤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저는 한 8시나 8시 반 아니면 7시 반에 오시겠지 했는데 굉장히 일찍 와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죽은 나를, 나사로처럼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발치에서, 발 앞에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적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거 잘못 해석해서 부모님 효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사랑 안 하겠어요? 부모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의무, 도덕, 윤리보다, 착한 일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신자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메시아 구원주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 순전한 헌신을 드릴 기회는 제한적이다. 우리 숨이 붙어있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을 경배하는 일,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내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임 횡령한 죄인 유다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때만, 착한 일, 예수님을 겸손히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시기할 때만 명분을 들이댄다라는 것이. 네 번째, 반대로 이 여인과는 반대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는 반대로 유다는 참 경건이 아닌 이 마리아를 지적하려는, 비난하려는 그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구제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외식과 위선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위다. 그 다음, 그 반대로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반응,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한 이 반응을 어떻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장례 행위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주제, 설교 제목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열중하는 나 자신에게 도취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섬김과 봉사와 사역, 저와 같은 동목사들이 자기 사역과 그런 동기와 목적이 변질돼서 전도, 교회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뒤바뀌는 거예요. 주객 전도. 전도되었다면, 목적이 동기가 주객 전도되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두고, 심지어 구제와 전도와 선교하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겸손하고 숭고하고 장엄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경배 행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만족을 얻으시고 보람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결실을 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한 학생들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성령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모든 청장년, 우리 성도들, 전교인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열중하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동기를 갖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제쳐주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내 머릿돌로 가장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숭고하고 장엄하며 아름답고 거룩하며 순결한 경배 행위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훈련받고 순간이 바로 목적이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이자 마침이 되시고 우리 구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